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다 불러서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성경에 몇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경기하는 것과 같다. 이기기를 다툰다 그랬습니다. 그냥 폼으로 재미로 나가는 사람 없죠. 지금 아시안게임 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땀 흘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경주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경주자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은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모은 까닭은 우리나라 지키라고요. 적과 싸워서 이기라고 군인을 세웠어요. 지는 군인은 소용이 없죠. 지는 군인을 왜 국가가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라를 잘 지키고 적군이 오면 물리치라고, 이기는 군인이 돼야 되지. 지는 군인 되면 도망가는 군인 되고 뭐 그냥 겁먹고 주저앉는 군인 되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이기기 위해서 집 떠나 고생도 하고, 다 나라 지키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라고 군인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부처럼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앉았다가 가고 교회 앉았다가 가고, 그게 아니라 맡은 직분도 있고 받은 달란트도 있고 받은 은사도 있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래 할 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농부와 같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 교훈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견고하라.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는 수고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야. 오늘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5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하든 또 뭐 전쟁을 하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데 우리 신앙의 이김은 뭐 혈과 육으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인내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해야 되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지면 우리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경주자, 군인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신다는 우리가 받아야 되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이김인가? 무엇의 이김인가? 우리는 죄에 대한 이김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죄악인데, 이 죄악이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이 죄악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안 싸우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 죄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인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더 들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 사람들이 사망을 잊어버리고 살고 죄악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막 그냥 살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두려움,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염려거리, 병들면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두려움,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사망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다 내쫓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다가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다가오는 이런 문제의 투성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이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싸워 승리한, 최선을 다한,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착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세상에 취해 무능력한 폐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한 채로 나고병처럼 폐잔병처럼 예배당 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기는 승리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또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기고 또 승리하려면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해요. 사람들도 변해요. 나도 변해요. 세상 흔들려요. 사람들도 흔들려요. 나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렀던 복음송,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세상, 나, 환경 다 흔들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세상,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은 나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서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는 큰 후회만 남기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면.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경고하라. 둘째,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 모래 같은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평소에는 뭐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똑같아 보입니다. 네, 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잘 지었겠지.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 흔들려 버리나? 비 오면, 창수가 나면 흔들려 버립니다. 모래는 떠내려가 버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창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무라면 뿌리를 강변에다가 물가에다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언젠가 예쁜 소나무 하나 만나가지고 야 저거 뽑아가지고 집에 갖다 심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큰 소나무 우리 집에 자라겠네 싶어가지고 아무 연장도 없이 갔다가 한번 뽑으니까 꿈쩍도 안 해요. 요만한 게. 막 봤어요. 봤는데 뿌리가 끝도 없이 요만큼, 키가 요만큼인데 미천 그 몇 배 뿌리가 깊은 걸 발견하고, 중간에 도저히 뭐 연장이 없으니까, 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파다가 파고 또 파도 뭐 끝도 없이 뿌리가, 나 세상 나무 조만한 게 그렇게 뿌리가 깊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중간에 뚝 불어가지고 왔다가 심어놨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예?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가 살라고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몇 배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거 온전하게 하려면 원수마귀가 흔들어 제끼고,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를 흔들어 제끼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인지 아는가? 평소에는 몰라요. 가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물 때 벌써 뿌리가 약하면 색깔이 바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깊이 내려야만이 수액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풍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또 내리고 또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제껴도, 마귀가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쭉 보면서 목회자로서 왜 사람들이 흔들리는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려 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고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흔들려 버려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꿈과 그 기대와 어떤 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만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뜻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고 보지 못해요. 주로 내 뜻 뭐 이런 것들은요, 욕심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고 이기심이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욕심 이루어져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대하고 바라고 뭐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획이 막 흔들려 버리고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탈진을 하고 신앙이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존심 확 상하고, 아니 잘하고 충성하고 하면 사람들이 좀 날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알아줄 때 여러분, 열심히 삶을 감당하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안 알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어때요? 사람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 바라보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사람요, 자기 알아달라 그러지 나 잘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알아주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인생에 고달픈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앞에서 그만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낙심돼요. 가정에 막 부부가 막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성격 차이로 막 갈등하고 막 가정이 막 깨지면요,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신앙생활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신앙생활도 재미가 나는데 가정이 막 뒤틀리고 부부간에 막 갈등하고 성격 차이로 막 그냥 이거 매일 다투고 이러면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사라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속썩이고 그럴 때, 다른 자녀들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의 자녀들은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그 소중한 자녀들이 그냥 탈선하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멍하고, 참 부모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지 못할 때, 기쁨을 주지 못할 때,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자녀들이 탈선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환경이 계속되면 내 신앙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올 때는 막 삼각 파도가 몰아치면은 웬만한 수영 솜씨로는 못 이길,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삼각 파도 아니라 30파도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신앙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그 되는 거예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곧 딱 중심을 잡고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려면 몇 가지 과정, 몇 가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째, 환경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하고 또 바나바하고 그 마가라는 요한하고, 이 마가 요한이, 이 세 사람이 의기를 투합해가지고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에 도전하잖아요. 가자!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그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요.
구브로 섬에 도착했어요.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를 도착해가지고 쭉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구브로. 그 섬을 다 통하면 제일 마지막 끝에 바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섬에서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쫙 훑어가지고 전도하면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전도를 마치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를 향하여 이제 배를 타고 쫙 밤빌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밤빌리아 지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항구가 버가라는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버가라는 항구에 딱 도착을 하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그 버가에서 딱 바라보면 그 산맥이 토르스 산맥이라고, 어마어마한 산맥이, 산 높이가 해발 2000m 고지를 넘나드는 고지가 앞에 쫙 평풍처럼 들러져 있고, 그래서 그 산 하나를 넘으면 막 첩첩 산중이에요. 저는 그 토르스 산맥을 우리 집 사람하고 이 승용차를 타고 그 토르스 산맥을 넘었어요. 날씨가 좋았는데 막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비바람이 넘쳐가지고, 우와, 진짜 옛날 그 마가라는 사람이 그 산 앞에서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환경 앞에 절망하고 환경 앞에 좌절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넘어가서 그 산을 넘어가서 그 안디옥에 이루고 루스드라에 이루고 더베에 이루고 막 이고니온에 이루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마가 또 갈까 말까. 바울은 절대 그 사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한 사람이 탈락함으로 돌아가 버림으로 배나 더 어려워진 거예요. 계획이 막 뒤틀려지고. 그래서 저 사람 안 데려간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굳은 의지와 굳은 사명과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가 그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환경에 문제가 딱 닥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한 해, 두 해, 뭐 몇 년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은 일평생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10년, 20년은 흔들림 없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데마는 바울을 따르다가,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따라봤자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점도 있는데, 끊임없이 고생만 하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탈락이에요. 가룟 유다도 제일 처음에 주님의 제자가 될 때는 그냥 됐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 따르는 길이 그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데도 잘 감당했는데, 가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냥 애국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로마를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 제자들 뭐 출세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반대를 자꾸 생각하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리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좀 벌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뭘 좀 가져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중에는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 회개한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어. 또 전도한 열매도 없어. 뭐 혼자 조용히 예수 믿었으니까 나 때문에 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없어. 전도의 열매가 없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열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성품의 열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제일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여러분 요즘 포도 계절이잖아요. 포도나무 잎사귀에 쌈 싸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 잎사귀에 쌈 싸먹는 사람 있어요? 그걸로 김치 담아 먹고 뭐 아무도 안 해. 맛도 없어. 안 먹어봐서 몰라.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꾸불꾸불 가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뭐 불 떼지도 못해. 장작으로도 쓸 수 없어. 그 뿌리도 아무 쓸모가 없어. 오직 하나 열매면 열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디다 쓸모 있어요? 열매.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매 하나 보고 그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냥 그러면요, 농부가 가만 안 두죠. 열매 없으면 그냥 뽑아 버리는 거죠. 네?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저 옛날에 내 친구가 자기 그 과수원에 나를 데려갔는데 아버지 과수원이에요. 수천 평 되고 막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쫙쫙 했는데, 이 나무가 이제 그 사과나무가 내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대.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거름 주고 관리만 했어. 아주 충실하게 뭐 오와열이 맞고 아주 수천 평이 많아. 그런데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농사 지을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아들이 대신 좀 지어주기를 바라는데 아들은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농사꾼은 싫대. 고생만 하고 싫대. 이제 내년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이 밭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이 나무가 이제 거추장스러워. 그 나무를 다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고 싶다고 소문을 내고 나무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간대. 쳐다도 안 본대. 왜 그런가? 이 나무를 옮기려면 고생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파가지고 옮기면. 그런데 그렇게 다 큰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어렵지만 옮겨놔 봤자 태반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땅을 옮기면 이 토질이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또 그곳에서 살기도 어렵거니와 한 해 겨울 못 넘기고 다 죽는데, 유독 잘 살아났다고 해도 다시 열매를 맺히려면 내년에 맺혀야 될 수 있는 나무인데, 또 몇 년 지나야 열릴까 말까. 열려봤자 충실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농부는 다 큰 나무는 안 쓴대. 차라리 묘목을 쓴대. 맞죠? 내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차라리 묘목을 심어가지고 요거 좀 몇 년 기다리는 게 낫지, 기 다 컸다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시험 들었다고 저 교회 가고 시험 들었다고 이 교회 가고 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2번만 옮기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열매 없어요. 정착하다가 뿌리 내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려면 수년의 세월이 걸려야 우리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좋은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좋은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면요, 아직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렸잖아요. 뭐 원망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냐고,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서면요, 사람이 문제 앞에 서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 차이예요. 나이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견고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에? 주의 일에.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면. 여기서 힘쓰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요, 항상 힘써라.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써라.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했다 말다 이러면 그건 항상 아니죠. 주의 일, 자기 일, 내 돈벌이, 내 수입을 얻는 일에는요, 그냥 죽기 살기로 나가. 아파도 나가. 아파도 간다니까. 출근한다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또 출근해. 한 번 안 나가면 막 그냥 월급에서 막 깎여. 그렇죠? 우리 이광진 집사님, 그 직장 한 번 안 나가면 월급에 깎여요? 깎기. 아파도 나가죠. 피곤해도 나가잖아요. 아, 힘들어.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 말은 똑같아요. 자기 일이니까 그래. 교회 일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광준 집사님 좀 아파도 와, 교회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자기 일에는 힘을 쓰는데 주의 일이면은 뭐 트집이 많고 핑계가 많아. 예? 아파서 뭐 어떻고, 피곤해서 뭐 어떻고, 바빠서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진짜 더 힘을 써야 돼. 주의 일에. 할렐루야. 예? 그리고 더욱 지금까지 힘쓴 것보다, 과거에 힘쓴 것보다 내가 지금 힘쓰고 있지만은 더해. 예? 더더욱 힘을 써라. 힘써. 엉뚱한 데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헛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인생 다 살고 헛수고 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힘쓰라는 말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는 것도,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얼마나 귀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헛된 일에 힘쓰는 거는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세월 낭비. 도박에 남의 돈 따먹으려고 힘쓰고, 화투치기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도 막 남의 패를 봐야 되니까 잠도 안 와. 아주 그냥 눈이. 그 욕심을 가지고 돈 따먹으려고 그렇게 화투치기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다 망치는 거예요. 술 마시는데 힘쓰는 사람, 돈도 적지 않게 드는데 몸도 상하는데 술을 먹으면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왜 술이라고 봤냐 해야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라도 막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으면 2잔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막 술은 어떤 사람 한 말을 먹더라고. 맥주 막 몇 cc짜리를 몇 개씩 먹어요. 와, 술술 넘어가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 간은요,
그걸 해독할 능력이 오바되면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적당 모든 걸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헛수고를 하면은요 돈 잃고 가정 잃고 사람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이런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뭐 술 주정뱅이를 어느 회사에서 그 사람을 요직에 앉히겠습니까? 예? 다.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많은데 주님을 위한 수고, 내 영혼을 위한 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견고한 흔들림 없는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